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가르쳐 지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며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 만나고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은총을 덧입어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히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초대 왕 사울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왕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구축해 가는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도 주목하도록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미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부터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바른 왕권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전체 24장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밧세바 사건,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모두 다 다윗의 실패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권이 점점 약화되고 기울어져 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중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해도 연약한 인간은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부터는 그간의 죄와 교만과 인간적인 행함으로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변론했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하면 서로 치열하게 다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는가? 바로 다윗의 복권 문제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향해 한 말인지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쭉 이어 말씀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의 복권을 찬성하는 쪽에서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지 않느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반대파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이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새로 기름을 부어 압살롬을 왕 삼았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었는데 지금 왕이 죽은 상황이지 나가버린 다윗 왕을 복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찬성파가 맞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압살롬이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너희가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던 것 아니냐. 원래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파들의 변론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이 북방의 10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역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군, 즉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10지파들에게는 다윗은 폐위된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변론하는 겁니다. 왕이 원래 다윗이고 압살롬은 반역자다라는 그 틀이 있으면 압살롬이 죽었으니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복권돼야 되겠지만 압살롬이 자기들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왕인 압살롬이 죽었다고 폐위되었던 왕이 자동으로 복권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추대하는 과정이 없이는 다윗이 왕으로 복원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도로 모셔올 일, 추대할 건가 말 건가 이것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실추되고 말았는지, 실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는 폐위된 것이죠. 또한 그 이면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맡겨졌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는 얼마나 멀어지고 말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됨, 평화가 거기 있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사람이 다윗인데 이것과 정반대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울이 통치했던 때와 비교해 보면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울의 공포 정치와 사울이 자기 아들들 가문의 왕권을 승계하려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제발 저 사울 왕이 사라지고 다른 왕이 나왔으면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10지파만 분열하게 한 것이 아니라 후에 4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서도 강경한 말다툼이 있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의 분열을 싹 틔우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부족함, 실책 이런 것들을 들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달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들 통해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암논을, 그 다음에는 압살롬을 왕위 후계자로 정해두고 그들의 허물을 다 그냥 덮어버리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 중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지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다윗 자기의 권한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 자기도 장자가 아니죠. 자기는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다윗이 그냥 까맣게 잊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놓치는 순간 저 먼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욕망과 계산, 이기심과 분열, 흔들림과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 나라만 잔뜩 만들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술에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묻고 구하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했던 겸손과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고 구했기만 했어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해서 멸망길로 가고 말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소고치고 춤추고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자 그 입술의 말대로 응답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지요 고백하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당되지도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내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시는 은총 덧입기를 목말라 주 앞에 간구함으로 또한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또 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감사와 겸손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과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감당하려 버티고 힘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은혜 덧입고 또 주의 은총을 덧입어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우시는 복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가득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